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너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 축구 선수가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골을 기록한 선수에게 수상하는 푸스카스 상을 받았습니다. 이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활약할 수 있는가라는 연구를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의 가르침과 많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그의 아버지의 가르침을 보니까 축구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들을 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정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통이나 고난이나 훈련은 우리가 받을 때에는 너무나 참 어렵지만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또 잘 견디면 어느 분야든지 한층 더 성숙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어떻게 성장하는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점진적으로, 때로는 후퇴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가장 깊이 있게, 가장 견고하게 성장하는 시간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이다라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욥은 의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단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자신의 손에 잡혀 있는 그런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결코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그의 가정생활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한 후에 욥은 그의 아들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들들이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했을까 걱정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욥기 1장 8절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러한 평가를 받는 욥에게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영역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보이지 않지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욥기 전체를 놓고 보면 욥에게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보였고, 그 부족한 모습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고, 고난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후에야 욥은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상실의 고난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것들, 또 자신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이때 욥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 고백은 그냥 욥이 한 게 아니라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욥은 엄청난 상실의 고난 앞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단은 이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 또 호소하는데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두 번째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악성 종기가 온몸에 있게 되죠. 질그릇을 가지고 욥이 자신의 몸을 긋고 있을 때 욥의 아내는 욥에게 아직도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합니다.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욥의 아내는 이미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이때에도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상실의 고난, 육체적 고난 앞에 욥은 믿음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욥을 보아라, 욥은 그의 소유물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욥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욥의 승리를 선언해 주실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한 가지 더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은
지속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이 지속적인 고난을 욥은 받으면서 욥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지속적인 고난 속에서 해석되지 않는 고난 때문에 욥은 힘들어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죠.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해석해 줍니다. 그 친구들의 주장은 인과응보였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찾아봐라. 회개해라. 그러나 욥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욥기 27장 5절 6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너희는 친구를 말하는 거죠. 친구들입니다.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나는 온전하다. 나에게 온전함이 있다. 그리고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욥이 붙들고 있었던 것, 고난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욥이 붙들고 있던 것은 공의였습니다. 자신의 의를 욥이 붙들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지금 드러난 것이죠. 이 의를 붙들고 있었던 욥은 친구들을 옳게 보지 않았고 친구들은 욥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욥에게 4번에 걸쳐서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교훈을 주고, 이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욥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과거의 욥은 조상들이 전해준 하나님, 또 종교적인 전통, 또 신학적 이론들,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하는 행동, 욥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드디어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는데요. 그 내용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욥의 신앙적 성숙의 모습, 첫째는 말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3차례의 변론들, 또 초기 고백들, 또 후기 고백들을 보면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많은 말을 통해서 뿜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나는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말수가 줄어든 욥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말은 고난 이전에도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고백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아서 자기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가장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38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세요. 욥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이에요. 욥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욥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었겠지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였구나라는 것이 욥의 영과 육에 완전히 이 말씀이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욥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대답하는 거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는 바로 저희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욥은 진실한 배움을 요청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을 진단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면 지금은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배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취했던 태도, 그리고 자신에 의해 집착했던 모습들을 모조리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에게 최고의 신앙적인 성숙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는데, 그게 본문
7절,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와서 그의 고난을 해석해 주는 세 친구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8절을 보면, 중간을 보시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여기에서 욥의 신앙 성장과 관련된 것은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친구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 번제와 기도는 오늘 본문 8절에 내 종이라고 불려지는 욥에 의해서 드려지는데, 이 종은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면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게 가장 큰 신앙적인 성숙이죠.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총을 구하면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모세가 나의 생명이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섰던 것처럼 욥은 자신을 욕했던 친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드디어 갖추었습니다. 욥이 이러한 신앙적인 성숙을 갖추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욥이 큰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에 나타났던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면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신앙적인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사역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욥은 그 당시에 자신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욥을 보면 당연히 예수님이 보이지요. 여러분, 가장 큰 신앙적인 성숙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볼 때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는 욥이 당한 고난은 정말 싫습니다, 신앙적 성숙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라는 분도 계실 테이고, 또 상실의 고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분이나 거기에 넘어지신 분도 계시고, 육체의 고난 앞에 이기시거나 넘어지는 분도 계시고, 또 지속되는 고난 앞에 내가 왜 지금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하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찾아오는 고난 앞에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저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위해서 산다고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막 해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넘어져요. 그러나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할지 몰라도, 제가 만난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렇게 정죄할지라도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의 문제점, 내가 고쳐야 될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수가 적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걷지 않는 길을 걸었고 앞으로도 걸을 것입니다. 많은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경제적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적인 고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로 드리는데요, 우리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숙시키고자, 성장시키고자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고난을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올 연말을 보내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시 욥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성숙시게 하심을 배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 고난을 담대하게 헤쳐나가게 하시고 정직하게 훈련, 고통, 고난을 받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 모든 어려움을 뒤로 하시고 그 욥의 모든 소유를 갑절이나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